이 기록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도 역시 각 복음서가 매우 공유하는 바가 넓습니다.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점에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아주 명시적으로 20장 31절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이 복음서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풀어볼 것입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과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 1차적인 고려 대상은 사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표현도 믿고 있다라고 할 때에도 이 계속해서 믿어야 될 이 본문으로 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또 이 복음서의 독자층으로 또 당연히 또 우리가 전제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이미 출교가 일어나고요. 또 유대교로부터 또 점점 핍박이 시작되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안과 또 밖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계속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 복음서는 역시 목회적인 이유로 또 복음적인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서신들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이미 한때 유대인이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배교가 일어나는 그 문맥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특별히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죠. 격려도 하고요, 위로도 해주고요, 동시에 경고, 책망의 메시지도 있죠.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또 경고하는 메시지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학적인 특징은 앞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학책으로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각 복음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그냥 문학적인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 저자의 원래 글쓰기의 큰 그림, 그 안에서 우리가 각 장을 또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이해인 것이죠. 그 점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은 그런 문학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또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이 선제하신 로고스가 이 시작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조금 어렵죠? 선제하신, 즉 미리 앞서서 존재하신, 뭐에 앞섰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존재하기 전에 또는 창세 때, 창세 전에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런 클래식 음악들을 보면 앞에 이렇게 좋은 서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서곡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심, 그 음조가 그 흐름이
이 끝까지 이 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의 서문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서 계속 나타나고 확대되고 그리고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처음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룰 때에 이 로고스, 빛, 생명, 영광, 은혜, 자,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 영어 성경에도 wor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태초 전에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이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함으로써 그 로고스이신, 즉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나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좀 구분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모호한 그러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또 바울 서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복음서는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이죠. 이분이 단순히 이 땅에 그냥 태어난 분, 인간으로서 태어난 분만이 아니다라는 걸 점을 찍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로고스, 즉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적 복음서, 이 선제적 복음서로서의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서문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많은 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이 헬라적인 또는 그리스, 로마적인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용어 자체가 그리스어고요. 또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매우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원리라는 말, 또 이성이라는 말, 어떤 본질적 가치,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이 로마가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이었죠. 자, 그 점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매우 늘상 다가오던 그 개념이었던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약 70명,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후손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헬라 언어를 더 익숙하게 되고 헬라 문화를 익숙하게 되는 문맥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역시 로고스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쓸 때 헬라 언어를 쓰면서 그 뿌리가 그 히브리적, 유대적 그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로고스는 많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의 접촉점 개념으로서 활용이 됐을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성경에 있는 개념과 본질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용어들을 활용하고 대체시켜서 이 복음의 본질을 소개하는 것,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한복음이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바울 서신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1장에서 2번이나 나오죠. 또 7번에 걸쳐서 이 나는 뭐뭐이시다. 우리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이 더 많이 나오는 어떤 배경 가운데 여러분 공관복음서는 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성취된 것으로 소개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상징적인 내용들을 이 은유적으로 소개해서 이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런 표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어떤 의미들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썼던 그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소개되면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소개하는 이런 상징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